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되 돈으로 다른 것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도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대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교회의 사자, 교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역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는 편지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디모데만 보라고 한 거 아니죠. 디모데도 보고 모든 성도들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도 보고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라고 전한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을 때 사대교회의 교역자들에게만 편지하는 게 아니라 사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주변의 모든 교회에게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기록했든 언제 기록했든 항상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먼저 항상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계시록을 보게 되면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왕이 대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항상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이고 행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아주 성경이 잘 이해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일곱 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교회에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실 때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매 주일 아니면 매 아침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통치하시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을 가지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령으로 통치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시죠.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는 죽어 있는 그 사도 교회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내가 성령을 가졌다. 바로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너희들을 내가 살리는 자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의지해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살리는 자니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 교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별을 가졌다. 일곱 별은 이제 교회의 교역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교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성도들도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교역자들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살리시고 강하게 하시고 영육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영육을 주관하세요. 강함과 약함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살리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교회가 강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최신 유행하는 어떤 그러한 흐름이나 무엇을 가져온다고 해갖고 교회에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 생명력이 있으려면, 교회가 정말 강해지려면,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무력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생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생의 염려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위협하고 핍박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5장에도 보게 되면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육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그리고 이 생에 염려들이 많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돈에 대한 유혹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이 이 땅에서는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꾸 돈의 유혹을 받는 거죠. 돈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 세상의 염려, 그것을 해결하는 물질들, 뭐 사람들,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위협과 그 핍박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육의 구주다. 이 땅에서도 지키시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지키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돈 많은 것도 복이죠.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런 복 없어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된다. 오직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가장 복된 것인다. 이런 믿음을 강하게 갖게 되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지, 교회가 돈 많다고 사람 많다고 교회답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4대 교회잖아요. 살아있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4대 교회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명을 가졌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해야 살아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촛대 가운데 거니신다 그랬죠. 교회를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교회의 형편 사정을 아세요. 뭐 에베소 교회가 어땠는지, 서머나 교회가 어땠는지, 버가모 교회가 어땠는지, 뭐 두아디라 교회가 어땠는지, 그리고 4대 교회가 어땠는지를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니까 4대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절을 다시 보게 되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4대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 그랬어요. 4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행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4대 교회의 행위는 죽은 자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육신의 생명은 가졌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4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4대 교회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4대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성도들인데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성도들이면, 살아있는 성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면 구원받은 자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거죠. 근데 4대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 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 행동은 불신자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아니 살았다 하면서 왜 죽은 자와 같이 불신자와 같이 행동하느냐. 살아있는 자면 살아있는 자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4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는 분주했습니다. 바빴어요. 4대 교회는
자기들이 살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살아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상을 보게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만 한 거예요. 예,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서 자신들의 일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내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냐? 너희들은 내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지 않냐? 너희들은 왜 죽은 자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의 행위를 안다라고 이렇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보시고 너희들은 죽은 자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들은 죽어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이게 모든 교회에 일단은 그 사대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죽은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법을 따라 살아가요? 중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요? 간첩이죠.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 살아계신 이전에는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고 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지. 내 뜻을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전부지.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추구하는 게 전부지. 이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으면 이렇게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만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탐욕을 위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다라는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이 정말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참 사대교회는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근데 참으로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다시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잘라서 버려서 불태워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을 찾아가세요. 양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세요. 사대 교회가 그 행위를 보게 되니까 2절 끝부분에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가는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대 교회의 대부분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아웃 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입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몸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살 길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을 들어.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 남은 바 죽게 일깨워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분별해서 죽게 된 것,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그 잘못된 삶, 그것을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잘못된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지금 내가 죄를 좋아하고 죄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회개라는 것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 안 되지,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내가 회개는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 죄를 미워해야 되고 그 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서 이쪽 죄를 향하고 가던 내가 이제는 이걸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했나라고 여러분들도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회개했나 보실 때 아주 간단해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렸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참된 회개의 증거죠.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았는데 멈추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게 된 것을 이제 다시 살게 하라는 거죠. 죽게 된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생명길을 걸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말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되고 행동도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마음과 같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죠. 마음과 같이 행동이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내가 믿은 대로 따르지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마음도 있어야 되고 행동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 말씀드렸잖아요. 죄된 길로 걸어가다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게 참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너의 행위를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내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 계속해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지 내 마음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전인격이 나의 전 인생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지 마음으로만 하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도 바르게, 말도 바르게, 행동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이렇게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내가 지금 죽은 자처럼 있는지 산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점검할 기준이 필요하죠. 내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중간은 가는 것 같다. 안 됩니다. 내가 죽은 자 같은지 아니면 산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럼 무엇으로 판단을 할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돌이켜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 믿고 행하라는 것 행하고 있는가? 점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를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 앞부분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라고 말했냐? 그것을 너희들 생각해라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라. 너희들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지 너희들 생각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멘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참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대통령의 말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가 정말 회개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가 회개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게 참된 회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냐? 생각하고 일깨워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맨 끝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주여 조금만 있다 오세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집도 새로 사고 뭐 좋은 차도 사고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오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 요거 안 됩니다. 아직 요거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것은 기쁘고 즐겁죠. 우리 어렸을 때 뭐 집에서 뭐 잘못했을 때, 뭐 깨뜨렸을 때, 부모님이 다시 집에 돌아오실 때 얼마나 이렇게 참 마음이 두근두근 합니까? 이제 혼날 생각하면. 근데 막 집안 청소하고 뭐 자해 놓으면 아이고 엄마 아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칭찬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더 잘못된 죄된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따라 살아가는 자는 기쁘고 즐겁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들에게 상 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죽은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이 세상 종말이 어딨냐? 그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이 있으면 이제 자기들도 끝나니까 애써 부인하고 있죠. 그게 싫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죽은 자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두렵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도둑이 올까? 불안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싫은 거죠. 이것이 무슨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과 태도이겠습니까? 정말 죽은 자들처럼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전에는 하고 예수님 오시면 이것도 혼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지,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든 뭐 10년 후에 오시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속히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라.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갑자기 오셔서 이제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매를 맞겠죠. 그러나 완전히 뭐 잘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빌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렇게 흰옷을 입었는데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죠. 이생의 염려의 그러한 염려, 재물의 유혹, 위협과 핍박 이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힘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건강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죠. 흰옷을 입은 거죠. 그것이 이긴 거죠. 사탄 마귀는 돈이 좀 생기면 그 돈 조금 생긴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죠. 또 돈이 부족할 때에는 그 돈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 갖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닐 때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냐,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냐, 내가 돈 벌 때지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유혹이 끊임없죠. 좋으면 좋은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나쁘면 나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한결같이,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한결같이, 어렸을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긴 거죠.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긴 거죠. 사탄의 유혹과 싸워 이긴 거죠. 내 자신의 죄성의 유혹과 싸워 이긴 거죠. 이것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 대단한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긴 것이 흰옷을 입은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고 4절 끝부분에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렇죠. 옷이 더러운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닐 수 없죠. 그리고 옷을 더럽힌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닐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길로 가죠. 곁길로 가죠. 수렁에 빠지죠. 진창에 빠지죠. 고꾸라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라, 회개해라, 죽은 행실을 온전히 하라, 그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곁길로 가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요.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더 죽을 때까지 곁길로 간다. 예를 들어서 목사였는데 무슨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왜냐? 진짜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를 데리고 가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리석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으로 정말로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그러한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겠습니까? 결코 지워지지 않죠. 이것은 생명책에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지라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이렇게 희미하게 쓰여 있다가 끝까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겁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내 명령을 따르라. 나와 동행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이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똑바로 해 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죠.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제 신앙 고백하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목사해라 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목사 갔다가 어떻게 돌아설 수는 없고 벌써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아유 그냥 목사나 해야지 하고 목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그 나간 사람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했던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예정이 창세전에 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효식 목사를 구원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창세전에 결정한 것이 2025년도에 그게 취소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효식 목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저의 구원이 취소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헛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그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이 거짓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예요. 믿는 것처럼 가장한 것뿐이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지울 수도 있어, 조심해, 구원 취소될 수도 있어, 조심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 많은 위협과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너희들 믿음을 지킨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아이고 한효식 목사가 또 저렇게 지어낸 말씀으로 들립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아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1절부터 6절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윤식 목사가 지어낸 말씀이지 라고 들립니까?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한유식 목사가 잘못 전했나? 바르게 전했나? 점검하셔야죠. 어떻게 점검합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점검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 백석교단이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신앙고백서를 믿고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신앙고백서와 비교하세요. 이 성경 자체에 어긋나지 않게, 신앙고백서에 어긋나지 않게 전했는데도 저거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1절부터 6절은 이것은 사도 요한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의 목사들,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들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하고 들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 불신자 같은 행실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도우소서. 아무리 내가 옳다고 여겨질지라도 성경과 비교하게 도우소서. 맞는다면 옳다라고 말하고 틀리다면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